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귀하게 여겨지는 가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돈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좋은 직장, 또 승진과 같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가치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갔던 그런 추억과 기억들, 함께하는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자녀의 성공이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고요, 또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커리어와 또 지적인 능력들이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가치가 중요한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가치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제가 지금 중요하다는 몇분 넘었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가치는 바로 이 복음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가치죠.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죠? 우리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고 또 영생으로 인도해 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복음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고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잠언 8장 말씀을 저희가 읽어봤잖아요. 32절에서 36절까지 읽어봤는데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8장의 내용을 보면 지혜라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지혜라는 여인이 등장해서 이 성문과 또 문설주와 곳곳에 서서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초대하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 이 잠언 8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가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명철해지기 바랍니다. 지혜로워지기 바랍니다. 밝아지기 원합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지혜가 뭘 상징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정수인 복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아 다 나에게 와서 이 지혜의 정수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 우리 잠언 8장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듣지 않고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아는, 복음의 은혜를 먼저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미션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밝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잠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야 할 텐데 그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복음의 가치를, 이 복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복음을 지켜나가는 것. 우리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도,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기서 지키다라는 이 단어는요, 지속적으로 추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의미와 더해서 보호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이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의 능력이 바르게 선포되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을 보호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복음의 가치가 떨어진 이 시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음의 가치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먼저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그 미션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허무맹랑한 소리죠. 복음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생명의 복음을 들었을 때, 또 우리를 변화시킨 그 생명의 복음을 생각했을 때 아무런 감격이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을 때 한 대학생을 만나서 대학생과 오랜 시간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켈빈 대학교 학생이었는데 이 대학생과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되죠. 삶을 얘기하면서 가족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이니까 알거든요, 그 친구가. 그래서 신앙에 대한 얘기까지 깊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좀 충격적인 게 있었는데, 이 자매의 가정과 또 그 친척들이 다 몰몬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몰몬교가 이단이지 않습니까? 근데 몰몬교가 이단인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이단이라는 영어 단어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단이라는 영어 단어조차 모르더라고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친구가 이 켈빈이 개혁교단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개혁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교회에 소속된 청년이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도 바른 복음이 뭔지를 알지 못하니까 복음의 가치들을 자신의 삶에서 지켜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마이클 호튼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마이클 호튼이 그 복음의 가치를 잃어가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또 이 시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자신의 책인 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에서 한 가지 비유를 소개해 줍니다. 사탄이 도시를 장악했을 때 일어나는 모습에 대해서 그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사탄이 이 용인시를 장악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폭력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미움과 같은 갈등들이 막 일어날 거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이클 호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장악한 도시는,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술집은 모두 문을 닫을 것이고 도생물들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깨끗해진 거리는 서로 웃음을 머금은 보행자들로 가득 찰 것이다. 저주와 악담도 사라질 것이다. 아이들은 공손하게 말할 것이고 교회는 매주일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평온한 교회이고 평온한 그리스도인이지만 복음이 드러나지 않고 복음의 가치가 완전히 상실해버려서 겉모습은 교회이고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속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는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와 그 그리스도를 향한 일침을 가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복음은요,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타인에게 친절하고 선을 행하는 청렴한 부자가 되는 것,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사람에게 충격을 주게 됩니다. 복음은요,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다면 반드시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나게 되고 삶에 거대한 충격을 받게 되고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요청 앞에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 없는 복음, 이 평안한 복음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드러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서 자기 자신만 복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복음의 가치를 계속해서 바쳐가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하죠. 이 복음을 지켜야 된다. 복음의 가치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행전 14절 말씀,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 지역으로 선교를 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이 막 전달되고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반발하는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복음의 가치를 막 떨어뜨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 대적들 앞에서 취한 태도가 무엇이었죠? 두 사도가 오래 있어서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계속해서 나누고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신 것이죠. 복음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은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묵상하고 나누고 선포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속한 그곳에서 복음의 가치가 지켜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교회 공동체 모임 가운데서 항상 복음이 나눠지고 또 목장에 모였을 때에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또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고 있는지 끊임없는 간증과 고백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목장에서 복음의 가치가 세워지게 돼요. 내 가정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변화된 성품들과 행함들이 나타날 때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복음의 가치들이 지켜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에 복음의 기치가 힘있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나누시고 그 복음의 간격들을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그 삶의 환경에서 복음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선포될 때 복음의 가치가 지켜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확장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것. 34절 말씀 우리 함께 33절 3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듣고자 기다리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듣다라는 용어인 샤마라는 용어가 잠언에서 14번 반복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위상을 회복하고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힘과 지혜로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지혜를 따라가서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작업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혜를 듣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기도.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 시대가 좀 지나면서 한국 교회에 전반적으로 뭐가 약해지게 됩니까? 이 대면 예배가 많이 약해지게 되죠. 지금 많이 회복됐는데 그래도 70%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면 예배가 약화되고 이 온라인 예배가 이제 살아나게 되면서 한국교회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질문들, 또 신앙의 질문들이 생겨났을 때에 이전에는 어떻게 했죠? 목회자를 찾아가서 묻든지, 아니면 신앙의 경륜이 있는 사람들을 묻든지, 아니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교회 앞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부모에게 아직까지 의존적인 20대 밑으로의 나이를 제외하고 30대, 40대, 50대, 60대 전부가 신앙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인터넷에서 받고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러한 현상이 기독교 사회 전반에 나타나면서 가장 약화된 그 신앙적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가는 이 기도의 행동들이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말씀하시죠? 만민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필요한 신앙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단순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분이 아니시죠.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때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보십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태로 나아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지 않고 가치를 지켜나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로 복음의 가치를 드러낼 수 없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회사에서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막막하죠.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묘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사업의 터에서 그 경쟁이 가득한, 남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이겨야 하는 그 사업의 터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 선명한 복음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경쟁하는 상 가운데서도 선한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삶에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앞에서,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 앞에서 어떻게 복음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혜로는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불러 부어 넣어주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복음의 가치를 세워가시고, 기도하는 자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입술을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게 만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기도 외에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내 삶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느 날 이 사탄이 한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20대 청년을 찾아왔는데 탁자를 탁 펼치더니 그 위에 물잔 2개를 탁 두고 하나에는 독이 들어있고 하나에는 물이 들어있는데 네가 물이 든 잔을 선택해서 마시면 여기 있는 금은 보화를 다 너에게 줄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실 분. 이 청년이 눈동자가 막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그 이제 물질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혹한 것이죠. 그래서 인생 뭐 있나? 젊은이 패기로 딱 선택하고 확 마셨습니다. 여러분들 독이었을까요? 물이었을까요? 모르겠나요? 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불을 딱 선택해서 그 많은 이제 재화를 받게 되었죠. 너무 기뻐가지고 사탄에게 그 재물을 다 받아서 이제 마음껏 쓰면서 20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20대가 마무리되고 이제 30대가 되었는데 많이 돈을 다 거의 다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 또 사탄이 또 찾아옵니다. 똑같이 독이 든 잔에 딱 넣고 물이 든 잔에 딱 넣고 물이 든 걸 마시면 내가 이 많은 보화를 줄게. 이 청년이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놓칠 수 없지 하고 물이 든 잔, 그 잔을 딱 선택했습니다. 독이 든 잔이었을까요? 물이 든 잔이었을까요? 뭐라고요? 독이라고요? 물이라고요? 이번에도 놀랍게도 물이 든 잔을 선택합니다. 청년이 자화자찬하죠. 역시 나는 될 놈인가 봐. 그래서 이 많은 보화를 가지고 가서 이제 결혼도 하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세상에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것을 다 누리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40대가 되었습니다. 40대가 되었는데 또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50대, 60대, 70대, 80대 그리고 청년은 90세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90세 할아버지가 되어서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탄이 찾아온 거죠. 이제 사탄이 이제 반갑게 느껴진다. 그리고 이제 별로 이제 위기로 와닿지 않고 독이 든 잔, 물이 든 잔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주 가볍게 그냥 촥 보기만 유리 잔만 봐도 이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 그래가지고 바로 선택한 거죠. 딱 마셨는데 뭐였을까요? 독이 든 잔, 물이 든 잔, 물이 든 잔이었어요.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90세까지 어떻게 한 번도 로또도 이렇게 당첨될 수 없는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내가 선택할 때마다 물이 든 잔이었냐고.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원래부터 독이 든 잔은 없었다. 나의 처음 목적은 이 재물을 너에게 주는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지옥으로 갔습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싫어하죠. 기도는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 다른 좋아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시간을 보내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에 가치를 두게 만들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면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역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자주 하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 자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는지 그 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 복음의 가치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복음을 지켜나가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바로 지혜의 총체인 복음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것. 35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되죠. 먼저는 지혜를 얻는 자이고 다음으로는 지혜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뭘 얻는다고요? 은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반대로 지혜를 미워하는 자는 뭘 사랑하는 자라고요? 사망을 사랑하는 자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는 지혜를 사랑해서 그 지혜를 얻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인 복음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요,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복음 안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살아가게 만들어주실 그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에 담아 오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가치 있는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이 잃어버린 탕자 비유죠. 탕자 비유. 여러분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어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막대 먹은 그런 아들이죠. 이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아버지를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그 아버지가 가진 제가 나중에 받아야 되는 유산 지금 땡겨주세요. 그거 다 땡겨받고 저 먼 나라에 가가지고 그걸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종처럼 막 살면서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 먹으면서 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 길에서 마주하고 있는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아버지를 안아주고 이 아들이 돌아왔음을 기뻐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보여주는 그런 얘기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의 사람들은 주목합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그 돌아온 탕자를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잃어버린 탕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실제 주인공은 첫째 아들이 잃어버린 탕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냐면 제자들을 향해서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세리와 죄인들이랑 식사를 하지? 하고 막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죄인들이 지금 자신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그 놀라운 감격의 순간에 있는데 오히려 분노하고 있는 이 큰 형과 같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것이죠. 그들의 모습은 둘째 아들이 또 자신의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음에도 화만 내는 이 첫째 형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그림을 하나 띄워주세요. 이게 이제 그 탕자의 비유를 그린 그림이거든요. 렘브란트의 그림인데 이 돌아온 탕자라는 작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예수님의 비유를 잘 그려놓았는데 딱 보면 지금 아버지가 그 돌아온 탕자를 무릎 꿇은 탕자를 안고 있죠. 안고 있는데 그 지팡이를 짚고 옆에 서 있는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이 첫째 아들의 그 손을 제가 동그라미 이렇게 쳐놨죠. 그 손을 보면 왼손이 오른손보다 밝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손이 밝은 왼손을 덮고 있죠. 보이시죠? 여기에 바로 작가의 의도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마음에 있는 밝은 그 마음이 어둠에게 덮여있는 그런 상태를 이 작가가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기 때문에 이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환대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표현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첫째 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어둠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단순히 시기심이라기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이 동생에게 화가 났다기보다는 열심을 다해서 충성한 자신을 더 대우해주지 않는 이 아버지가 서운했고 아버지에 대한 그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죠. 온갖 기적과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찾아와서 자기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자기들을 인정해 주셔야 하는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니까 분노하고 누가복음 15장과 이 렘브란트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없다. 영혼에게 관심을 가질 수 없고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 영혼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영혼을 사랑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려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기대조차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해 나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영혼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총체인 이 복음의 가치를 높이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 복음의 가치를 낮잡아 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나누고 선포함으로 복음의 가치를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자 능력임을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서 그 복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하게 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복음의 가치가 드러남으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가 점점 낮아져 가고 있고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복음이 가장 존귀한 가치임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해달라. 주님의 지혜로 복음을 드러내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또 목장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의 터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복음의 은혜를 간증하고 나누고 복음의 감격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가치들이 지켜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복음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사오니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지혜를 통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렸다면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렸다면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있고 복음의 능력을 갖춘 그리스도인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며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